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도 먼저 요구받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잘 지키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을, 외모를 자랑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적인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구원의 기초를 아예 기초부터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점으로 복음을 가장 가까이 듣는 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두려운 가능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은 단지 미래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파수꾼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고발하는 이 언약적 검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검사가 죄인들을 기소하고 소송해서 법정으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소환해서 이 검사처럼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만연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아주 질책했습니다. 이사야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고 역시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영적 간음을 역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스라엘을 소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고 말씀으로 또 고발하고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언약적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약적 소송 또는 언약적 기소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사도들. 신약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이방인들의 죄를 밝히고, 우리 지난주 보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음을 언약적인 고소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약적 소송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다 언약적 소송입니다. 구약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언약적 소송으로 이 신약도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언약적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소송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언약적 고발, 이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고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난 2장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3장으로 넘어와서 처음 8구절, 처음 1절에서 8절까지 구절 가운데서 유대인의 이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과 할례 받은 것, 이런 것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당대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1세기까지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여기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 관대하고 느슨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들은 분명한 유익은 있지만 그 유익이 심판 때에도 작용해서 심판 때는 더 관대한 판단을 받는다. 더 관대하고 느슨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본문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으냐? 결코 나은 게 없다. 이거는 특권에서 나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는 전혀 나은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특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죄를 덜 짓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타락의 정도가 조금 더 덜하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혀 나은 것이 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0절부터 18절까지를 시편에서 5번, 이사야에서 2번 정도를 총 7번 정도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7번 정도나 한 번에 이렇게 바울이 연속적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거의 다 내용이 다 이제 인간의 엄청난 부패, 총체적인 어떤 그 타락, 지식과 감정과 의지 부분까지 전부 다 총체적인 어떤 타락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발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고발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언약적인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본성적으로는 앞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한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언약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본성적으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또 깨닫지 못하는 죄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맥락으로 언약을 가졌다는 외적 특권이 결코 부패가 덜 됐다 또는 심판이 조금 더 완화된다 이런 것은 결코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동일하다. 이런 차원을 지금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뒤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 일반적인 그 세상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 지식은 얼마든지 탁월하고 통찰력 있게 많은 불신자들이 다 깨닫잖아요. 정보를 찾고 뭐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 하나님께 속한 어떤 구원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방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계시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영적 진리를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면 오히려 그 영적 진리를 조롱하고 그냥 조소하는 그런 상태가 훨씬 오히려 조롱하고 조소해버리죠. 그런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런 상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바울의 다른 그 표현대로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죽어있다, 죽은 자와 같다, 도저히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다, 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런 식으로 또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아닐까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열심을 다해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열심으로 지속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이런 것은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헐떡이는 그 갈망함,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헐떡이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인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행복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전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의 그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다, 찾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걷도록 의도하셨던 그 길에서 다 벗어났다. 진리의 길에서 다 이탈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과 뭐 또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치우쳤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라는 뜻의 원문의 의미는 더러워진 음식, 병균으로 오염되어서 이거는 짐승한테도 줄 수 없는, 왜냐면 짐승도 그 병에 옮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균으로 오염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음식,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정말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치 없다라는 것 역시 세상적으로도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선한 일들, 세상적인 문명과 어떤 정보, 과학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아예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쓸모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보라든지 과학이나 문명이 어떤 쓸모 있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치우쳐 쓸모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죠. 거듭해서.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착한 일 하는 거, 이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두 번째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TV나 신문에 이름을 내고 싶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서 하는 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 막 칭찬을 받고 높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3절은 주로 이제 말로 하는 죄악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다 이제 언어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죄의 극악성.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인용한 거니까 다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한 이 말들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은 아주 그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겠죠.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름철에 아시다시피 정말 이 시체가 만약에 열려서 여름철에 열려 있어서 그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난다면 정말 심한 냄새일 것입니다. 그만큼 부패가 거의 절정에 달한 그런 이 시체 썩는 냄새는 엄청난 어떤 혐오감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죠.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속인다. 여기에서 이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혀를 의미합니다. 아주 유창하고 능숙한 혀, 부드러운 혀,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속이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럴싸하게, 그래서 막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아주 부드럽게 혀를 굴리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거짓말을 정말 진실처럼 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것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 죽인다는 것이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저주와 악독, 14절 저주와 악독, 온갖 저주와 험담, 비방, 이 악독하는 말들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서 사람의 명예와 어떤 평판을 완전히 말살하는 인격적인 어떤 살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꼭 폭력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독사와 같은 혀를 뜻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이제 그 어떤 행위 같은 것들, 말을 넘어서서 이제 손과 발의 어떤 행위들, 폭력과 살육,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고생의 길, 아주 인간의 어떤 죄악된 삶의 비참과 곤고함과 가련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평강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평강이 없는 비참과 곤고함과 가련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주 교만한 상태,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 불경건의 어떤 극치, 이렇게 18절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편에서 5번, 그리고 이사야에서 2번 해서 총 7번 정도를 연달아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본성적으로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 내용도 사실은 이방인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는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 이렇게 극악스럽다를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언약적 특권이 있지만 본성적으로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모든 인간,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도 이러한 총체적인 저주와 타락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다시 3장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반복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언약 소송, 언약 재판의 절정으로 2장에서 논증적으로 드러낸 죄의 실상을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지금 가져왔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이미 다 했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법정,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이 바울은 마치 증인을 불러 세운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서 정말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두세 사람 있으면 꼼짝 못하고 어떤 사진이나 또는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을 딱 제시하면 그 죄인이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은 구약에서 증인들의 그 말들, 그러니까 그 증인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을 딱 가져와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언약적 고발, 언약의 증인들은 역시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구약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 증인이 있습니다. 항상 언약적 고발에는.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두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게 언약적 고발에 증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증인을 두셨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증인들로 하여금 그 언약적 고발이 정말 확실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죄를 입증함으로써 율법을 받은 자조차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한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걸 항상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마치 증인처럼 불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7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입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인들을 불러 그들의 입으로 유대인의 죄를 선고하시는 것이며 결국 이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언약의 문서인 구약의 권위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정은 이제 고요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입이 막혔고 누구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그냥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 역시 모든 입이 막히고 마침내 우리는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한 판결도 역시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1세기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떨어진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앞에 우리 역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우리 역시 본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총체적인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이 말씀, 이 판결을 우리 역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판결 앞에서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괜찮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믿었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겨왔던 모든 의의 허상들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비교적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의로움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좀 선하고 좀 더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부 스스로 만든 이미지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으며 결국 교만의 껍질 속에 갇힌 자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바울의 논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복음으로 보여집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한글 성경은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류,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절망적이고 다 치우쳤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소망 없는 처참한 죄인이지만 21절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반전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0절까지는 절망적이고 깜깜한 한밤중인데 21절에는 소망이고 찬란한 아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덧입는 자만이 절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이 멎은 심장에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다시 뛰기 시작하듯이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산자가 된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0절에서 18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만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한 소식으로 마음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8절까지 인간은 철저히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심판밖에 없다. 그러나 이 철저한 절망을 거친 다음에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의 교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소식이구나, 복음으로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를 넘어서 심장을 두드리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의 절망을 지난 자는 절망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절망을 철저하게 인식한 다음에 21절에 복음을 듣는 자는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 길이 여기 있었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복음이 그렇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교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이렇게 10절에서 18절까지 아주 그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전혀 나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완전히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발짓, 모든 행동 속에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의 총체를 깨달을 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한 구절 앞에서 성도는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해독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병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감동이 터지고 감사가 솟구치고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복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들은 자의 심장 박동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구경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구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이미 은혜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지독한 죄에서 구원받을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을 잃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무덤처럼 더럽고 추한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